레몬서, 이 네 서신,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골로새서를 회람서신, 그 특징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회람서신.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가 읽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편지를 보내서 같이 읽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같이 읽어라. 왜 그러느냐? 이 골로새서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기독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독론이 흔들리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기독론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를 복음의 소망으로 정했습니다. 복음의 소망.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복음의 소망, 믿음의 소망,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 때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마찰이 심각했던 때에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라 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관심을 갖지 마라. 우리는 복음에 대한 소망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복음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인도에서 선교하던 어느 미국 선교사가 길을 가는데 아주 딱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을 잘 보질 못하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수술을 하면 이 개안 수술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판단을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 개안 수술을 하면 얼마든지 앞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수술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수술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눈을 뜬 후에도 이렇게 구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눈을 뜬 후에 왜 구걸을 하느냐? 지금은 앞을 못 보니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지만은 눈을 뜬 후에는 구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구걸을 못하면 차라리 이 개안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인 소경이 돼버리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소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눈을 뜨게 해줬으면 눈 뜬 상태로 살아야지 여전히 구걸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 한문자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달을 이자와 끝 단자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신약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이단. 무엇이 이단이냐?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 기독교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보면 자기 그 교주가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사용되질 않았습니다. 다만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베오하 4장 13절에 사이비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이 사이비는 뭐냐? 비슷한 것 같은데, 기독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게 사이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닮을 사자, 말 이을 이자에 아니 비자, 닮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게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다. 사이비는 비슷한데 전혀 엉뚱한 내용,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단과 사이비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으면 복음의 소망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마지막 믿음의 승자로서 우리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의 소망을 갖는가? 우리 1장 5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무엇이냐?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지만은 다른 번역을 보면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어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부부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참 세상에서는 다정한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권면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는 한날은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부부가 왔습니다. 정말 정성껏 음식을 다 차려서 대접을 하고 이제 식사의 교제가 끝이 나고 차를 마시면서 이 부부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이 집, 우리 이 좋은 차, 우리 모든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또 은행에 있는 통장,
이거 전부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횡재한 겁니까? 그러면서 각서가 필요하면 내가 각서도 써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서 써달라고. 각서를 받아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 좋은 집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저 집도 저 차도 그 땅도 은행에 예금돼 있는 돈도 전부 내 건데, 그러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한테 줄까?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는 날이 밝아지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기에 당신이 모든 걸 다 포기하느냐? 그런 예수라면 나 한번 어디 좀 같이 믿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얽매인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에, 어떤 때는 사고에, 어떤 때는 실패에, 오만 것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복음의 소망은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게 1장 6절이 아니라 1장 9절입니다. 이걸 수정을 해 주시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6절이 맞네요. 6절.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은혜를 깨닫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날인데 별로 깨달은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지만은 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소망이 정말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전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육신은 얼마든지 이 땅이 나를 제어할 수 있지만은 내 이 신앙,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 거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은사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게 은혜냐?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정하게 지내던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을 때에
그를 정중하게 초대해서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토지, 내 모든 은행의 잔고 다 당신에게 주겠어.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시면 주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 정말 친하다 그러면, 정말 가깝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서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복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이 한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내가 믿은,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예수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소망, 복음의 소망 모두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지만은 죄가 들어와서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들을 다 가리워 버렸습니다. 이것을 걷어내기 위하여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어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너무 많사오니 비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